부부싸움을 아주 잘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언제나 밖에 나가서 받은 스트레스와 짜증나는 기분들을 모두 집으로 가지고 와서 아내에게 다 풀려고 했습니다. 아내도 한마디도 지지 않고 바락바락 대들었습니다. 당연히 싸움이 멎을 날이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지 아내가 남편이 신경질을 아무리 내도 말을 하지 않고 조용히 그 화를 받아줍니다. 근데 묘한 특징이 있어요. 화장실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나올 때는 생글생글 웃으면서 남편의 투정을 받아줍니다. 어떤 때는 남편 스스로가 생각해도 야, 이건 좀 내가 심했다. 우리 남자분들 그럴 때 있죠. 화를 내시는데 요건 좀 도를 넘었다, 그런 느낌이 있을 때 있죠. 나만 그런가? 그러실 때 있죠. 이건 좀 도에 지나쳤다. 그런데도 아내가 맞받아치지 않고 조용히 다 받아줍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남편이 사이가 좋을 때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잘 참지? 어떻게 화장실만 갔다 오면 그렇게 딴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저는 화장실에 가면 스트레스가 다 풀려요. 스트레스가 풀릴 뿐만 아니라 당신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당신에게 더 잘하게 돼요. 어떻게? 도대체 화장실에서 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지? 그러자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화가 날 때마다 화장실로 가서 당신의 칫솔로 변기를 닦아요. 그리고 나면 스트레스가 다 풀려요. 남자 여러분들, 부부싸움을 하시고 나면 칫솔을 새 것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희 집 사람하고 이렇게 싸움을 하고 나면요, 칫솔을 항상 새 것으로 갈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사랑이겠어요? 떨어지면 못 산다고, 죽고 못 살아서 결혼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남자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화가 난다고 해서 못할 말 할 말 아내한테 다 퍼붓고, 또 아내는 화가 난다고 해서 그러진 않겠지만 남편의 칫솔로 변기를 닦는다면 여러분, 그게 무슨 사랑이겠습니까? 문제가 있고 고난이 없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살다 보면 다 불평도 있고 불만도 있고 화나는 일도 있겠죠.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사람에게 풀려고 하면 여러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퍼부으면 다 해결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술을 먹고 풀려고 해요. 그죠? 술을 먹고 막 대화를 하면서 화끈하게 푼다고 그래요. 질문, 풀릴까요? 안 풀려요. 막 화를 내고 신경질을 막 내도 그게 마음속에 남습니다. 여러분이 화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불입니다. 불. 우리가 불화자를 쓰잖아요. 불화자. 가슴에 불이 생긴 거예요. 불이 생기면 뜨겁잖아요. 화내는 사람 웃는 거 보셨습니까? 만약에 웃으면서 화내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약 먹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화가 나면 뜨거워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지금 뜨겁구나. 뜨거워서 지금 막 못 견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을 누구한테 주지 않으면 미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불을 갖다가 막 얘기하면서 딴 사람에게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불이 옮겨 붙어요. 그러니까 준 사람은 이제 열이 식었으니까 괜찮은 거고, 그 옆에서 얘기 들은 사람은 불이 옮겨 붙은 거예요. 그 사람은 또 돌아다니면서 그 불을 다른 사람에게 줍니다. 그래서 화나는 사람 옆에는요, 가지 않는 게 좋아요. 옮겨 붙습니다. 그리고 막 이야기를 하면 화가 나중에 화가 생겨서요, 그냥 나중에 막 다 타오르죠. 처음에는 막 그렇게 쉽게 막 성질로 하다가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막 분노하면서 얘기를 하죠. 그러다가 나중에 막 집어던지기도 하죠.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안 던지는 거로, 안 깨지는 거로 던지죠. 그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던지는 거 하나를, 깨지는 거 하나를 던져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깨지기 시작하면 불이 그냥 걷잡을 수 없이 나는 거죠. 그래서 막 부시고 난리 나고 때리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화라고 하는 건요, 이게 잘 사그러드는 게 아니에요. 사람한테 화를 풀려고 하지 마시고, 화나고 힘들고 어렵고 근심 걱정되는 일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에게로 갖고 오십시오. 이 교회 좋잖아요. 좋은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우리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또 우리의 삶도 아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화가 나면 그것을 사람에게 푸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화를 하나님에게 가져와서 푸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편의 말씀에 보면 살벌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하나님 원수를 발목을 꺾으시며 정강이 뼈를 꺾으사 일어나지 못하게 하시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누가 한 얘기예요? 다윗이 한 얘기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합한 자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하나님과 합했다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다윗의 생각이고 다윗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살벌한 기도를 드렸어요? 그렇습니다. 화나는 일, 힘들고 어려운 일, 그걸 누구에게인가 풀지 않으면 자기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 인간 아닙니까? 근데 지혜롭고 현명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 기도를 하나님의 전에서 드린다는 거예요. 화를 내지 않고 그걸 잘 해결할 수 있으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만약에 해결할 수 없다면 교회에 갖고 오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에게 풀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잘 캄다운도 시켜주시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도 인도해 주셔서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기를 낳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의 남편을 다른 여자에게 내어주어야 했던 안타까운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한나입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성녀였어요. 돌계집이었습니다. 오늘날과는 달리 옛날에는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그것이 한마디로 저주였어요. 여자가 만약에 자녀를 낳지 못한다면, 특별히 아들을 낳지 못한다면 권리와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혈통을 중요시 여기는 사회 속에서 남의 가문에 대를 이어주지 못하는 여자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첩을 구해서 다른 여자를 구해서 남편과 합방을 하게 해서 가문의 대를 이어주어야 하는 책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새 여자를 구해야 합니다. 이거 참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자기의 사랑하는 남편을 다른 여자에게 주고 그 다른 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모르시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별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남편이 다른 여자와 자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그 당시에 답답한 여성들의 마음이었죠. 한이 되겠죠. 한입니다. 한. 요즘엔 그렇지 않아요. 뭐 자식 안 낳으면 좀 어떻습니까? 또 가슴으로 나오면 되지, 입양하면 되는 거고, 없으면 두 사람이 더 사랑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 잘 믿고 사람들에게 더 선한 일을 하고 교회에서 젊은 사람들을 나의 아들처럼 딸처럼 잘 기르면 되지. 여러분 동의하세요? 그래도 꼭 낳아야겠어요? 아무튼 중요한 건요, 사랑이 더 중요한 겁니다. 지금은 그래요. 옛날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역시 이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의 남편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도 당시 어떤 그 시대적인 문화 속에서 풍습을 쫓아 첩을 얻게 됩니다. 그 첩의 이름이 뭐냐면 분인나입니다. 분인나. 여러분 짜증나게 들리지 않나요? 분인나. 16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게 되면 한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녀가 얼마나 한이 맺힐 정도로 가슴이 아팠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분인나는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못된 것이 아이를 갖게 된 거예요. 아이를 갖게 되자 이참에 한나를 밀어내고 자기가 안주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분인나 때문에 한나의 가슴에 불이 납니다. 그런데 한나의 훌륭한 점은 그녀의 억울함과 분노와 원통함을 하나님께 가지고 온 여인이에요. 이것을 사람에게 가지고 가서 하소연하려고 푸른 것이 아니라 한나는 하나님께 와서 자신의 분과 아픔과 상처와 슬픔을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고백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참 좋은데 이 화를 처리를 못해서 막 사람들에게 퍼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면 나중에 후회하죠. 여러분도 후회 많이 하시죠? 괜히 했다. 왜냐하면 그게 답이 안 난다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순간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다 퍼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반나절 동안 후회합니다. 우리가 사람인지라 화를 못 풀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화를 잘 다스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 생활이죠.
신앙 생활이지 신앙 활동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설교하고 말하고 이런 건 다 신앙 활동입니다. 신앙 생활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신앙 생활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밖에 없어요. 신앙 생활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시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아침 저녁으로 와서 기도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기도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도 해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죠. 우리 오늘 찬양대 보니까 참 젊으세요. 젊은 건지 어린 건지 제가 아직 구분을 잘 안 가는데요. 참 젊으세요.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여러분 중요합니다. 막 화나는 대로 감정 이끌리는 대로 그걸 그렇게 행동하는 게 젊음이 아니고, 젊음은 용기와 패기를 가지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되게 되면은요, 영성이 자라나게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서게 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젊음이라고 하는 게 막 객기를 부리는 게 젊음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마다 결단과 용기를 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쓰시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우리 찬양대 성도님들이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게 답이에요. 한나는 자신의 한 맺힌 안타까운 사연을 주님께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한마는 자신의 인생을 축복받은 인생으로 바꾼 사람입니다. 그녀는 더 나아가서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만 바꾼 것이 아니라 자신이 낳은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무법지대와 같았던 이스라엘의 사사시대를 종식시키고 왕정 시대를 열게 한 인물을 얻게 됩니다. 사무엘.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정국가 시대를 열게 되죠. 위대한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개인적인 기도를, 그 분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서 그 기도로 나라와 민족을 바꾸는 위대한 역사를 했다는 거죠. 위대한 어머니로 거듭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한나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세요. 기도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조건 고백만 하면 된다, 악을 쓰면서 기도만 하면 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두 가지가 있어요. 메디타시오라는 게 있습니다. 메디타시오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컨템플라시오가 있어요. 컨템플라시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메디타시오, 컨템플라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과 또 하나님의 마음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자기만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오케이, 나도 이제부터 좀 내 얘기 좀 하자. 그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you shut up 이 소리예요. 입 닫으시오 하나님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내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마음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우리가 머리의 지혜라고 생각하잖아요. 호크마라고 생각해요. 지혜라고, divine wisdom,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솔로몬은 그런 기도 드리지 않았어요. 솔로몬은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요, 레브 쇼메아, listening heart입니다. 듣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거죠. 그래서 그 일천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람들의 마음을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재판을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잘 다스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솔로몬의 기도였습니다. 솔로몬이 이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있었던 것이 뭐죠? 두 창녀의 죽은 아이와 산 아이에 대한 재판이었죠. 그때 솔로몬이 한 게 뭐예요? 생모의 어머니의 마음을 들은 거예요.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나는 생육권을, 이 아이의 소유권을 포기하겠습니다. 저 여자에게 주어서 내 아이를 살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 여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반대편에 있던 여자는 아니에요, 잘라버리세요, 뭐 이런 얘기하죠. 솔로몬이 그 생모의 마음을 듣습니다. 레브 쇼메아, listening heart예요. 듣는 마음이에요. 그 듣는 마음을 통해서 솔로몬은 성군이 됩니다. 자, 솔로몬이 망가지기 시작한 때는 언제입니까? 자기의 머리를 쓸 때예요. 머리를 쓸 때입니다. 빈이 700명이에요. 빈이 700명 여자들. 그리고 자기의
그 아내로 얻은 여자가 몇 명이에요? 300명. 그럼 모두 몇 명이에요? 그게 이렇게 어려운 얘기입니까, 제가? 후궁으로 얻은 게 700, 그다음에 자기 와이프로 얻은 여자가 300. 합이? 네, 고맙습니다. 1000명이죠. 여러분 좀 도와주세요. 저도 여기 미국에서 와가지고 막 시차 때문에 시달려서요. 잘 어려운데 여러분 멀뚱멀뚱 바라보면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1000명의 여자. 그럼 솔로몬이 무슨 뭐 정력이 강하거나 이래서 그 여자들을 다 자기의 여자로 얻은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과 뭐예요?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려고 한 거예요. 그 릴레이션십을 맺은 겁니다. 그러면 전쟁이 나지 않고 화목할 줄 알았죠.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지혜예요. 사람의 생각입니다. 내 가치관이고 판단력이고 나의 경험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지 않죠. 솔로몬이 그렇게 했을 때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Listening heart.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솔로몬에게 얘기하시죠. 너 이전에도 이런 왕이 없었고 너 같은 왕이 없었고 너 이후에도 너 같은 왕이 없도록 내가 축복해 주겠다. 그 무슨 얘기예요? 솔로몬이 그 레브쇼메아 듣는 마음을 가지려고 했을 때 하나님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어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때 인생을 힘있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무슨 책이나 무슨 논리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얘기한다면 그냥 설교 중에 하나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야기가 저의 인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사람의 인생은 거의가 똑같지 않습니까? 거기가 거기잖아요. 부족하고 모자라고 형편없는데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중학교 1학년만 다니고 못 다녔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심장이 망가지면서 제가 어저께 미국에서 10번 수술을 대충 얘기했죠. 한국에서도 10번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중학교 1학년 때 저는 아파서 심장 수술을 하고 5년 동안인가 누워 있었어요. 그때 뭐 체중이 뭐 19kg밖에 안 나갔으니까 고등학생인데도 19kg 여러분은 얼마나 나가나? 고등학생은? 그래서 19kg면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옆구리에 끼고 다닐 만큼 그때 바짝 말랐죠. 형편없었어요. 그래서 거의 뭐 고등학교 2학년 말까지 집 밖에도 나와보지 못하고 아팠어요. 그러니까 학교 교육 과정을 뭐 제대로 받지도 못했고, 그래서 저의 열등감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복 입고 다니는 아이들 보면 굉장히 부러웠어요. 저는 어린 나이에 자살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어요. 매일 아침 이른 아침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아이들 그 교복 입고 가는 아이들 보면 또 정말 부러워했어요. 하나님 내가 과연 교복을 다시 입고 학교에 가는 날이 나에게 올까요? 뭐 그런 마음을 많이 가졌어요. 이거 끝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루하루가 힘들고 어렵게 살았어요. 한 20년 동안 치료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겹게 저는 인생을 산 거예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예배에 가서 은혜를 크게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예배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드리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어머니가 은혜를 받아서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근데 아들 하나는 똑똑하고 잘생기고 지혜롭고 훌륭해요. 그 아들은 지가 갖고, 아들 또 하나가 있었는데 멍청하고 아프고 시원찮고 집에 맨날 누워있고 부족하니까 하나님 얘를 쓰시라고 드렸어요. 그게 저예요. 좋은 거는 지가 갖고 그 다음에 시원찮은 건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시원찮고 모자라고 형편없고 부족한데도 하나님이 이거 드릴 테니까 고쳐 쓰실랍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고쳐 쓰시더라고요. 고쳐 쓰세요. 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잘 인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보실 때 제가 무식해 보여요? 아니죠. 가끔가다 이렇게 좀 반듯반듯한 게 보이죠? 그럼 보이죠. 여러분 제가 신문에 글도 참 많이 냅니다. 책도 많이 썼고요. 많이 해요. 번역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뭐 괜찮은 거죠. 교회를 섬기는데 이민자들 중에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많겠어요. 아주 스마트가 아니라 스마티스트한 사람이 무지 많습니다. 똑똑해요. 그런 사람들 잘 이끌어 가려고 하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모자라고 형편없고 정말 아무짝에 쓸모없는 저를 우리 어머니가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고쳐 쓰시더라고요.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에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미국에서 이제 회의를 하고 그럴 때는 어떤 때는 실수할 때가 있어요. 또 성격이 또 거른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권사님이 손을 반짝 들고요.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남자 권사님인데 막 자기 얘기하다가 화내요. 난 이런 교회 안 다닙니다. 그리고 확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걱정하죠. 여러분 제가 생각보다 소심해요. 그래서 막 뛰쳐나가가지고 권사님 붙잡고 권사님 이런다고 가시면 어떻게 해요? 그럼 여기 다 분위기가 어떻게 됩니까? 권사님 화내지 말고 들어가세요. 우리 장로님이 한 얘기가 권사님한테 겨냥해서 한 얘기가 아니고 이게 그 얘기가 아니고 편하게 일반적인 얘기를 한 건데 그냥 권사님이 그냥 그 속상하게 걸리신 거예요. 권사님 들어가세요. 놓으세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는 줄 알아. 그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저분 다시는 교회 안 오겠다. 근데 다행히도 그 성질 내는 사람들 대부분 배우에는 배우 조종 인물이 있어요. 남자들을 화내두고 대단한 것 같아도요. 그 남자들 뒤에는 항상 배우 조종 인물이 있어요. 대부분 아내인 경우가 허다하죠. 다행히 그 아내가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방으로 달려가서 그 여자 권사님을 불러내서 권사님, 우리 박각 권사님이 너무너무 화를 내시고 오늘 회의도 하다 말고 나가셨는데 어떻게 하죠? 권사님 가시면 좀 위로 좀 잘해주시고 잘 이렇게 좀 이렇게 사랑으로 좀 안아주세요. 그 여자 권사님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럴 줄 알았어요. 목사님 그 인간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그냥 오늘 가면 아주 쥐 뜯어 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요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남자 권사님이 정말 안 볼 것처럼 갔거든요. 근데 그 여자 권사님이 해결해 주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주일 후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남편이 와서 저한테 그럽니다. 목사님 지난주에 제가 너무 실수했죠. 제가 너무 모자랐죠. 목사님 제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바보 같았죠. 알기는 잘한다. 제가 속으로 그러지만 말은 못하죠. 바라보면서 제가 그때 하나 깨달은 건 여자가 우성이구나. 아무리 화나는 일이 있어도 남자하고 해결하지 말고 여자하고 해결해야겠다. 이제 거기서 지혜를 얻었어요. 반대의 경우도 있었어요. 여자가 막 화를 내고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남자한테 찾아가면 남자 그럽니다. 목사님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집에 가면 그냥 버리장머리를 내가 가르쳐 주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일주일 지나고 나면요. 그 남자분도 저를 이렇게 위아래 쳐다보면서 앉아 있어요. 남자가 허당이더라고요. 예? 부실해요. 목사님 웬만하면 여자한테 가는 게 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요 사람한테 풀어요. 이 사람 따라다니면 이 사람 풀면 저 사람 꼬이고요. 저 사람 풀면 이 사람 꼬이더라고요. 설교를 할 때도 이제 제가 조금 허리가 굽어가지고요. 이쪽을 바라보면 설교할 때가 많아요. 여긴 좋더라고요. 이렇게 조그마니까 딱 가쪽 보니까 다 들어오는데요. 근데 어떤 경우는 이렇게 보고 설교하니까 이쪽 사람들이 삐져요. 목사님 여기 뭐 제가 불편해서 그쪽 바라보십니까?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할 때는 몸은 이렇게 됐는데 이쪽을 보면서 이렇게 하니까요. 예배 드리고 나면 이렇게 허리가 아파요. 힘들더라고. 이쪽 보면 이쪽 그러고 저쪽 보면 저쪽 그러고 또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와서 그래요. 목사님 아이 컨택이 중요한데 왜 이렇게 바라보냐는 거죠. 죽겠더라고요. 이쪽 사람 맞추면 이쪽 사람 삐지고 이쪽 사람 맞춰주면 저쪽 사람 삐지고. 제가 답을 얻었어요. 답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신경 안 씁니다. 뭐라고 얘기하든 신경 안 써요. 그 많은 사람들 제가 어떻게 맞추겠으며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양쪽 사람 다 와서 목사님 저희들이 잘못했죠. 얘기해요. 기적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는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한나에게 큰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었어요. 이 상처, 이 쓴뿌리, 이 가시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서 나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15절에 보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그게 그냥 기도가 아니라 심정이 통하는 기도입니다. 한나의 소원의 기도예요. 자신의 한을 뒤바꿀 수 있는 기도를 드린 겁니다. 11절입니다.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자신의 한을 하나님께 기도로 승화시킨 장면이에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하나님 만약에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소원한 거예요. 나의 신혼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또 내가 그러면 하나님 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젊은이들도 그렇게 기도를 드리세요. 내가 하나님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거의 다 끝났다고 얘기해 주세요.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 인생을 드릴 테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드리세요. 네, 하나님께 드리세요. 한나가 자신에게 아이를 주시면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소원했는데 한나는 정말 그랬어요. 젖이 뗀 후에 곧바로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리고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는 주인공이 되게 됩니다. 문제와 아픔, 고난을 주님께 가지고 와서 기도해서 승리하는 귀한 모습을 보게 되죠. 한나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한 번에 끝난 게 아니에요. 늘 와서 기도하고 간구를 합니다.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하였다. 이 엘리라고 하는 선지자는요, 참 안타깝지만 기도의 가치와 능력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지위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목사님은 다 할 것이다? 말 같지도 않은 얘기예요. 우리 연합감리교회 감독님이 있어요. 감독님은 교황과 같아요. 굉장히 대단한 분들입니다. 근데 그럼 그 감독이 기도의 어떤 능력이나 권세를 아는가? No,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LA에 있을 때 한번 우리 감독님하고 싸운 적이 있었어요. 미네르바 칼케뇨라고 하는 스페인 3세 미국 사람이에요. 저하고 격렬하게 싸움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막 나중에 네가 목사냐라고 얘기했죠. 너 그런 식으로 대화하면 너 자른다. 너 I'm gonna fire you. 그래서 내가 Okay, go ahead. 그렇죠. 그랬더니 정말 자르더라고요. 대들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때 제가 하나 깨달은 건 까불면 죽는다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나 제 생각이 틀리진 않아요. 그 사람이 기도의 능력을 알고 신앙의 세계를 아는가? No. 그 사람은 행정적으로 뛰어난 감독일 뿐이에요. 그걸 못하는 사람이 교인들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 저는 전혀 생각도 안 합니다. 그래서 오케이, 우리 한국말로 있죠. 잘 먹고 잘 살아라. 영어에는 없지만 eat well, live well.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때 오케이, I'm gonna fire you. 그래서 잘렸어요. 잘렸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을 힘들게 지냈어요. 잘리니까 다른 사람도 다 등을 돌리더라고요. 힘들었어요. 그럼 제가 질문해 볼게요. 그럼 나는 끝나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121편의 말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알기는 잘하세요. 여호와에게서 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내 인생을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연합감리교에서 끝났을까? 여러분,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권위가 있고 더 높은 위치까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성공했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용기가 있을 때 하나님의 편에 서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 인생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한나는 적어도 기도의 능력이나 기도의 권세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이 기도가 대단했던지, 얼마나 이 기도가 간절했던지 술 취한 사람처럼 된 거예요. 기도를 너무 부르짖고 간구하면서 하다 보면요, 여러분 탈진해요. 탈진하죠. 힘이 하나도 없죠.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세요? 너무 부르짖고 너무 간구하다 보면 에너지도 다 빠져나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비틀비틀거리고 별도 보이고 어렵죠. 한나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와 한을 놓고 그렇게 기도를 드린 거예요. 별이 보이는 거고 흔들리는 겁니다. 그것을 멀리서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보고서, 이 사람은 참 딱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멀리서 이 한나를 보고서 생각한 게 저 여자가 술에 취했구나. 그래서 한나를 꾸짖습니다. 언제까지 술을 먹고 교회 와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할 건가? 너의 한과 아픔은 알지만 이제 독주를 끊어라.
이제 술 먹지 말아라 하고 얘기한 거예요. 한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술을 먹은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한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고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지는 기도나 이 한나가 독주에 취한 것처럼 흔들리면서 하나님 앞에 애끓는 기도를 드리는 거나 그 맥락은 똑같잖아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일구어 가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 역사가 바뀝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해요. 기도하는 것도 바쁘다고. 요즘에 너무 바빠서 기도하기도 쉽지 않다고. 목사님은 잘 모르시는데 얼마나 바쁜지를 아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겁니다. 바쁘면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돼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바쁘다고 해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덜 하다가 무너지는 목사님들 한두 명 본 게 아니에요. 목회를 하면서, 목회 한 30년 넘게 하면서 많은 분들을 보면서 사업 잘 되고 모든 것 다 좋다고 그래서 바빠서 막 살다가 무너진 사람들 보았어요. 여러분,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하고 잘 될수록 더 기도해야 하고 모든 일들이 풀려나갈 때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게을러서 하지 않든지, 두 번째,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교만한 사람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기도는요,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예요. 내 지혜나 내 능력으로 풀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만 내 인생이 형통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행위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예요. 예전에 한국에서 섬기던 교회에, 한국에서 섬길 때 시집살이를 아주 심하게 하셨던 여자 권사님 한 분이 있었어요. 연세가 78세입니다. 이분 가끔 신방을 가게 되면 우리 그 권사님이 저를 붙잡고 힘들고 어려웠던 시집살이 이야기를 늘 하셨어요. 막 그 시어머니에게 구박받았던 이야기, 거의 다 죽을 뻔했던 이야기. 시어머니가 정말 시집살이를 굉장히 심하게 시키셨던 것 같아요. 그 권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밥 먹을 시간도 없고 화장실 갈 시간도 없었고 온종일 일을 부려먹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집이 종갓집이었기 때문에 하루도 걸리지 않고 매일같이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 제사 지내는 집에 시집장가 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요, 현실하고 달라요. 목사님, 내가 거기 가서 바꾸겠습니다. 바꾸기보다는 바뀔 확률이 높아요. 하지 마십시오. 근데 권사님은 거기 가서요, 맨날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권사님 말씀에 남편 볼 시간도 없고 잠잘 시간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말소처럼 부리다가 밤늦게 잠을 자려고 방에 들어가면 그 못된 시어머니가 또 와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가, 자니? 벌써 자니? 11시 반인데? 벌써 자니? 그러면서 깨워서 혼입을 하고 호청 무슨 뭐 이런 옷 같은 거 주면서요, 빨아오라고 시킨대요. 밤 11시에. 그러면 나가서 방맹이로 얼음을 깨고 거기서 손 호흡 불면서 그걸 또 씻고 가지고 왔대요. 그러면 그걸 또 흙바닥에 또 던진대요. 다시 와. 넌 네 집에서 이렇게 배워왔니? 뭐 그러면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그 얘기를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나이가 몇 살이에요? 78세예요. 그 시어머니 어떻게 됐어요? 돌아가셨어요. 몇 년 전에? 3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거를 가슴에 품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를 붙잡고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레파토리를 거의 다 외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 들으면서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또 하고 또 하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권사님이 그렇게 남편 볼 시간도 없고 잠잘 시간도 없고 밥 먹을 시간도 없고 화장실 갈 시간도 없고 아무 시간도 없었는데 애가 5남 7녀야. 애가 5남 7녀예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5 더하기 7은 10이에요. 10이는 우리 신학적으로 보면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낳을 수 있는 만큼 완전하게 다 낳은 거예요. 12명을 낳았어요.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권사님, 밥 먹을 시간도 없고 화장실 갈 시간도 없고 남편 얼굴 시간도 볼 수 없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복하게 자녀분을 12이나 낳으셨어요? 이 권사님이 빙그레 웃으시더라고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이 너무 거룩하셔서 이쪽 세계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목사님,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마음만 있으면 합니다. 마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남편 하나 바라보고 그 집에 왔는데 남편과 함께 있는 기쁨을 못 누린다면 내가 이걸 왜 살겠습니까? 그 얘기를 해요. 저는 그날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첫 번째는 마음만 있으면 다 한다. 두 번째는 좋은 것 하나만 붙잡으면 어떠한 고난도 참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 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거든지 할 수가 있어요. 기도를 아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기도의 능력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섬기면은요,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섬길 때 항상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잘 이겨내십시오. 저는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목사님,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줄 아십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분들 꼭 쉬라고 얘기합니다. 찬양 지휘하시는 분 중에서도 대단한 분들이 많죠. 뭐 불란서에서 무슨 뭘 하고 뭐 하고. 저는 그분들 못하게 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왜 큰 교회 바라보고 대단한 교회 바라보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작지만 내가 열심히 섬기고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 절대로 잘하지 마세요. 전 우리 교회에서도 꼭 그 얘기해요. 절대 잘하지 말고 화목하게 하라고, 평화롭게 하라고, 행복하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그렇게 섬기세요. 제가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끝낼까요? 네, 제가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이번에 한국에 오니까요, 너무너무 멋있더라고요. 철을 잘 맞춰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집 사람도 가다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보, 여기서 사진 찍고 가자는 거예요. 뭐 꽃도 피어 있고 막 단풍 들고 그러니까 멋있다, 그 사진 찍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웬만한 미모 가지고는요, 꽃 이기기 어렵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예뻐요, 보니까. 우리 여자친구들 참 예쁘고 남자친구들 멋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멋있고 훌륭해도 꽃 이기기 어렵다? 좋은 환경을 보면 사람들이 얘기해요. 여기서 사진 찍는다고. 근데 그러면 대부분 여러분이 져요. 제가 졌다는 증거를 가르쳐 드릴게요. 그 사진을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멋있다. 여기 어디야? 그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보고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지. 여기 어디야? 그러면 여기 멋있다. 배경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 거예요. 바보처럼 그런 데서 사진을 찍어. 그런데 사진을 찍지 말고 그냥 여러분 얼굴만 갖다 딱 보여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얼굴을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너 코했구나, 뭐 이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뭐 안 보이더니 턱 깎았네, 뭐 이런 얘기 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집중할 거란 말입니다. 근데 좋은 데를 가서 사진을 찍으면 여러분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 찍기 제일 좋은 장소가 어디예요? 쓰레기장, 주방, 화장실, 뭐 이런 데예요. 그냥 이렇게 좀 더러운데 이런 곳에서 사진을 찍으면 사람들이 보면서 야, 멋있다 그래요. 젊은 사람들도요, 뭐 연예인 오면 연예인들하고 막 찍으려고 그래요. 연예인이 빛나, 여러분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누구하고 찍어야 빛이 나요? 교회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회 권사님들, 또 우리 목사님, 이런 분들하고 사진 찍으면 사람들이 다 여러분만 바라보죠. 그죠? 무슨 말인지 몰라? 그렇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을 하는데 좋은 자리, 영광 받는 자리, 그런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 빛이 안 나요. 그럼 어떤 때 빛이 나는가? 어렵고 힘든 자리예요. 아무도 하지 않는 일, 더러운 일, 작은 일, 형편없는 일, 이런 일을 갖다 열심히 묵묵하게 할 때 여러분 빛이 납니다.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또 목사님도 기뻐하고 교인들도 기뻐하지만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자존심도 상하고 알아주지 않으니까 속상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잘 섬기면, 정말 기도하면서 잘 이겨내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